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7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7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십시다.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한 일들에 대해 하나님으로부터 경고를 받고 두려움으로 움직여 방주를 예비함으로 자기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것으로 말미암아 그는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참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을 부여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은 당선의 백성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여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가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 아버지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발견하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는 그런 참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 이 연약한 종을 붙드시고 아버지의 말씀을 잘 대언해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 본문 말씀 히브리서 11장을 우리는 믿음의 장이라고 부릅니다. 무슨 장이라고 부른다고요? 믿음의 장. 왜냐하면 이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으로 살았던 하나님의 사람들의 그 행적들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기에는 한 가지 특이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이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된 그 인물들의 서술이 역사순으로, 반드시 역사순으로만 기록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이야기하기 전에 이삭이나 야곱의 이름이 먼저 나오고, 여리고성 정복을 이야기하기 전에 기생 라합 이야기가 먼저 나옵니다. 그런가 하면 사사들에 대해서도 이야기할 때 바락보다는 기드온이 먼저 나오고, 입다보다는 삼손이 먼저 나오고, 사무엘보다는 다윗의 이름이 먼저 나옵니다. 이런 사실을 모르고 우리가 이 히브리서 11장을 읽다 보면, 사라보다는 이삭이나 야곱이 먼저 났나? 또 아니면 바락보다는 기드온이, 그리고 입다보다는 삼손이, 사무엘보다는 다윗이 먼저 활동했던 사람인가 하고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착각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믿음이 좋으니까 믿음 좋은 사람들 순서대로 기록해 놨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이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성경을 주신 목적을 로마서 15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것은 우리의 배움을 위하여 기록되었으니 이것은 우리가 성경 기록들이 주는 인내와 위로를 통해 소망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히브리서 11장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이 믿음의 선진들의 그 신앙과 삶을 통해서 배우라고 주신 것이고, 그리고 그 배움을 통해서 인내와 위로를 받음으로 소망을 가지라고 우리에게 이 히브리서 11장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 히브리서 11장은 역사적인 서술보다 또 믿음의 크고 적음보다는 우리의 어떤 교훈에 그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인물들 가운데 제일 먼저 나오는 인물이 아벨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나오는 인물이 에녹이고, 그리고 세 번째 나오는 인물이 노아입니다. 이 아벨과 에녹과 노아에 대해서 잠깐만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아벨 하면 가장 먼저 여러분 생각에 떠오르는 것이 뭡니까? 아벨. 예, 아벨 하면 제일 먼저 아벨의 제사가 떠오르지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 히브리서 11장에 아벨의 이름을 가장 먼저 기록해 두신 것은 오늘 우리로 하여금 예배의 중요성을 가르치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예배의 중요성. 왜냐하면 예배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올바로 정립하는 믿음의 행위 가운데 첫 번째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중요하다. 그럼 두 번째, 여러분 에녹 하면 무엇이 가장 먼저 떠오릅니까? 에녹. 하나님과 300년을 동행했다. 또 그런가 하면 그는 인류 최초로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고 휴거된 사람이 에녹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에녹의 이름을 두 번째 기록해 놓으신 것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올바른 교제의 중요성, 하나님과 올바른 교제의 중요성을 교훈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나오는 인물이 바로 누구예요? 노아예요. 여러분, 노아 하면 무엇이 가장 먼저 떠오릅니까? 노아 방주, 홍수 심판. 방주를 지었는데 그가 몇 년을 지었어요? 120년을 지었어요. 그런데 노아의 생애에서 가장 중요한 건 노아는 하나님으로부터 이 세상을 심판하시겠다는 그 경고의 메시지를 받은 후에 그 경고의 메시지를 다른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증인의 삶을 살았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첫째는 예배입니다. 예배. 즉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하나님과의 동행입니다. 다시 말하면 날마다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메시지를 늘 들으며 살아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증인의 삶입니다. 증인의 삶. 즉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메시지를 내 이웃들에게 나누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새로운 역사는 다른 사람들과는 무엇인가 다르게 살려고 힘쓰고 애쓰는 사람들에 의해 이루어진다. 오늘 이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한결같이 이런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이 세상 사람들과는 무엇인가 다르게 살고자 했던 사람들. 그리고 그들에 의해서 오늘 이 땅에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왕국이 건설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는
여기 위로 나르는 삶을 살았던 노아의 생애를 살펴봄으로써 여기 그리스도인으로서 오늘 우리들의 삶이 어떠해야 할 것인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새롭게 정립하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위로 나르는 삶이 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노아의 삶을 가르쳐서 믿음으로 산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노아가 무엇으로 살았다고요? 믿음으로 살았다. 그렇다면 노아는 무엇을 믿으며 살았을까요? 뭘 믿었을까요? 오늘 히브리서 11장 7절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아주 암송을 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한 일들에 대해 하나님으로부터 경고를 받고 두려움으로 움직여 방주를 예비함으로, 여기에 보면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한 일들에 대해 하나님으로부터 경고를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노아는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경고의 메시지를 받았을까요? 창세기 6장 13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육체의 끝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이는 땅이 그들로 인해 폭력으로 가득하기 때문이라. 보라,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그러니까 이 세상을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6장 17절에 보면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인가에 대해 말씀하고 있는데, 창세기 6장 17절입니다. 보라, 나 곧 내가 땅 위에 물들에 홍수를 일으켜 속에 생명의 숨이 있는 모든 육체를 하늘 아래에서 멸하리니 땅에 있는 모든 것이 죽으리라. 즉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죄악이 가득하므로 이 세상을 뭘로? 물로, 홍수로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노아는 이 땅에 480년 동안 살면서 단 한 번도 하늘에서 비가 내린 것을 본 적이 없어요. 또 들은 적도 없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더라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보면 오늘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도 사실 저마다 다 뭘 가지고 살아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뭘 믿느냐 하는 거예요. 그 믿음의 본질이 문제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의 대상, 믿음의 본질은 어떤 것입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노아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믿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참 믿음이란 자신의 어떤 경험이나 지식이나 어떤 이성적 판단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을 그대로 믿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의 본질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 보면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한 일들에 대해 하나님으로부터 경고를 받고 두려움으로 움직여 방주를 예비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두 번째 우리들이 주목해 봐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노아의 자세입니다. 오늘 본문 여기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 다시 보세요.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한 일들에 대해 하나님으로부터 경고를 받고 두려움으로 움직여 방주를 예비함으로. 여러분, 노아가 자신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을 때 어떤 자세로 그 말씀을 받았다고요? 두려움으로. 여기 두려움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런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심판에 대해 경고의 말씀을 주셨을 때 노아는 두렵고 떨림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더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과학 문명의 발달과 함께 그냥 채널만 틀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야말로 홍수처럼 쏟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문집사님도 아침에 와서 새롭게 하소서 봤다. 전부 다 하나님 말씀이 홍수처럼 쏟아져요. 세상 말로 하면 입맛대로 들을 수가 있어요. 이걸 기맛대로 들어야 된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울려 퍼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좀처럼 변화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런 현상들이 나고 있을까요? 그것은 오늘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의식 속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명과 멸망을 좌우하는 진리의 말씀이라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한 의식이 없기 때문에. 그러므로 신학자 라인홀드 리버 박사는 말하기를 현대인들이 심각한 부도덕에 빠지는 이유에 대해,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이 미지근한 신앙에 대해 그는 이렇게 진단합니다. 저들이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믿지 않기 때문이다. 믿지 않기 때문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믿지 않기 때문에 헌신하지 않고, 믿지 않기 때문에 회개치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믿는다면, 또 우리가 임박한 주님의 재림을 믿는다면 우리의 신앙과 삶의 태도는 무엇인가 상당 부분 변화될 거예요. 성경은 노아의 신앙에 대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을 두려움으로 받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받았다고요? 두려움으로 받았다.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은 어떤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시고 계십니까? 우리는 오늘 이 말씀과 대조를 이루는 한 장면을 창세기 19장에서 볼 수 있는데, 그곳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죄악으로 물들어 있던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실 것을 천사들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조카 롯에게 경고를 하십니다. 그때 그 경고의 메시지를 받은 롯이 자기 사위들을 찾아가서 하나님께서 이 소돔과 고모라를 불로 멸하실 터이니 빨리 피하자고 권합니다. 그때 여러분, 그 롯의 사위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창세기 19장 14절에 보면 그의 사위들은 그를 농담하는 자로 여겼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 결과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자세로 받아들이고 계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조만간 이 세상 역사는 하나님의 불심판 속에 다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한 일들에 대해 하나님으로부터 경고를 받고 두려움으로 그 다음에 움직여 방주를 예비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우리들이 주의해 봐야 할 것은 노아의 믿음은 행함으로 나타난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잠깐 믿음과 행함에 대해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믿음이 중요할까요?
아니면 행함이 중요할까요? 믿음이 중요할까요? 행함이 중요할까요? 사실 이런 질문은요, 아무런 의미가 없는 질문이야. 불필요한 질문이에요. 왜냐하면 믿음과 행함은 불가분의 관계이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하면 믿음과 행함은 떼놓을래야 떼놓을 수 없는 관계라는 거예요. 같이 가는 관계라는 거예요. 오늘 이 노아의 경우를 한번 잘 보세요. 노아는 하나님께서 내가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리라 하셨을 때 그 말씀을 두려움으로 받아들여요. 그리고 움직입니다. 그래서 방주를 예비했다. 그것도 120년 동안 방주를 지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노아는 방주를 지었을까요? 왜 방주를 지었을까요? 그것은 자기 눈에는 보이지 않고 자기 귀에는 들려온 적이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리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그가 그 방주를 지은 거예요. 자, 물론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갈보리 십자가에서 이루어 놓으신 그 대속의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본질은 행위라고 하는 열매와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주님은 마태복음 7장 16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뭘로 알아요? 저 사람이 누군지 우리가 어떻게 안다고요? 열매를 보면 안다. 그러면서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그렇습니다. 내가 누구냐에 따라서, 내가 무엇을 믿느냐에 따라서 내 행위가, 내 삶의 열매가 결정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야고보 선생은 야고보서 2장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이 없는 몸이 죽음같이 행위 없는 믿음도 죽었느니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라는 거예요. 아무리 백날 입으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고 떠들어대봤자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행함이 없으면. 노아는 하나님의 물심판이 어떤 것인지, 이 홍수 심판이 어떤 것인지 단 한 번도 들은 적도 본 적도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믿은 거예요. 두렵고 떨림으로 그 말씀을 받아서 방주를 짓기 시작했다.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에 움직여 방주를 예비했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우리들이 여기 살펴봐야 할 것은 노아의 이러한 믿음의 행위는 놀라운 보상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기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을 끝까지 한번 보십시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한 일에 대해 하나님으로부터 경고를 받고 두려움으로 움직여 방주를 예비함으로 자기 집을 구원하였으니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는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이 말씀을 이렇게 조금 이제 세분해서 좀 정리를 다시 한번 해보면요. 첫째, 노아는 하나님을 믿었더라. 이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노아는 하나님을 믿었더라. 둘째, 그러므로 노아는 자신에게 그
하나님, 자신이 믿는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을 때 두렵고 떨림으로 그 말씀을 받았더라. 셋째, 그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방주를 예비하라 하셨을 때 그는 움직여 방주를 만들었더라 이 말이에요. 넷째, 그랬더니 그의 집이 뭐요? 구원받았더라 이 말이에요. 그의 집이 구원받았더라. 다섯째,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그러나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무시했던 이 세상 사람들은 다 정죄함을 받아 멸망되었고, 여섯째, 그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더라. 즉 그는 새로운 역사의 주인공이 됐더라. 우린 여기에서요, 참 신앙이 무엇인가를 다시 보게 되는데요, 참 신앙이란 지정의가 인간의 형성하고 있는 우리 인격체, 이 지정의라고 하는 이 모든 인격체가 함께 움직여지는 것, 이것이 바로 전인격적인 믿음이 참 믿음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었다 하는 건 지적인 거잖아요. I know, 머리로 알았다, 지적인 거예요. 그리고 두려움으로 이랬잖아요. 이 두렵다 하는 말은 그가 마음으로, 이 가슴으로 느꼈다 이 말이에요. to feel 했다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움직여 방주를 예비했다 하는 말은 행함이잖아요. to do 하는 거예요. 에? 그리고 그 결과 자신뿐 아니라 자신의 온 집이 구원받았더라.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기에 롯과 노아의 차이가 있습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롯이 하나님의 그 심판의 경고의 메시지를 받고 그의 사위들을 찾아가서 이 경고의 메시지를 전했을 때 그 사위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농담하는 자로 여겼더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평소에 장인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롯이 어떻게 살았으면 그냥 농담하는 자로 여겼겠냐 이 말이에요. 응? 자, 그런가 하면 롯이 그 아내에게 평소에 어떤 사람이었으면, 분명히 롯은 아내에게 뒤돌아보면 안 된다고 얘기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내가 뒤를 돌아봄으로 소금 기둥이 됐겠느냐 하는 거예요. 평소에 어떻게 살았으면. 자, 그러나 노아는 자기 집을 구원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것은 그만큼 노아의 삶과 신앙이 그 가족들로부터 존경과 신뢰를 받았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여러분이 집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면 전인격적 신앙으로, 즉 믿음과 삶에서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인격을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하면 머지않아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는 이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온 가정에도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노아의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교훈 몇 가지만 보고 마칩시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는 세상을 정죄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여기에 그것은 뭘 가리키는 말일까요? 요 앞에 나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도 본 일이 없는 그 경고의 메시지를 그것을 두렵고 떨림으로 받고, 그리고 노아가 움직여서 방주를 예비했다. 지금 그 얘기까지예요. 그래서 그의 집이 구원받았다. 요 끝이에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런 세상을 정죄하고, 이 말씀의 의미는 이런 거예요. 심판받는 자들이 핑계치 못하게 했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아마 노아 시대의 사람들은 멸망으로 들어가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하소연했을 거예요. 하나님, 우린 너무 억울합니다. 왜 억울하냐? 우린 도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한 번도 하늘에서 비가 내린 적이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물러서 심판하시겠다고 하니까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었겠어요? 자,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그럼 노아의 가족을 봐라. 노아의 가족을 믿었지 않냐? 근데 너희들은 왜 안 믿었어? 그러니까 핑계치 못하게 됐다 이 말이에요. 이 말씀의 뜻이. 그러므로 아직까지도 구원받지 못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그날에 가서 막 하소연해도 아무리 저거 해도 전혀 소용이 없어요. 은혜 받을 만한 때에, 구원 받을 만한 때에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불심판을 면하시기 바랍니다. 이거밖에 길이 없어요. 두 번째, 노아의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교훈은 증인의 삶을 살으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삶을 살으라고요? 증인의 삶을 살아라. 오늘 본문에는 그 내용이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은 베드로후서 2장 5절에 보면 노아의 생애를 가르쳐 의의 선포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의의 선포자. 즉 노아는 전도자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주님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가르쳐 너희는 세상의 뭐다? 빛이라고 말씀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여러분, 빛의 역할이 뭘까요? 빛의 역할은 어두운 곳을 밝혀주는 것이 빛의 역할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아직까지도 구원받지 못한 그 영혼들에게 어찌하든지 복음의 빛을 나눠줘야 될 삶을 나눠주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 노아의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교훈은 우리 주님의 재림의 날이 가까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에 대해, 대속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누구를 비유로 들어요? 재림에 대해서 재림과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누구를 예를 듭니까? 오늘 확실히 이제 알고 가세요.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요나를 얘기하죠. 요나의 표적 얘기하잖아요. 이제 확실히 이제 그 다음에 물어볼 땐 대답을 하셔야 돼요. 재림과 임박한 재림과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노아를 얘기합니다. 네? 노아. 자, 마태복음 24장은 종말에 대한 장이에요. 종말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인가. 그런데 마태복음 24장 37절로 39절에 보면 재림의 날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노아의 날들과 같이 사람의 아들이 오는 것도 그러하리라. 홍수 이전 시대에 노아가 방주로 들어간 날까지 그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하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쓸어버릴 때까지 알지 못하였나니 사람의 아들이 오는 것도 그러하니라. 사람의 아들이 누구요? 예수님입니다. 인자가 오는 것도.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를 잘 한번 보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런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이 세상적 쾌락에 빠져서 하나님을 외면하고 있습니까? 사실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 핑계대고 교회에 빠져도 전혀 양심의 가책을 못 느끼는 그런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나도 알아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예배 안 가는 것에 대해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아요. 그냥 당연히 안 드려도 된다고 생각해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일까 심각하게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는 방역의 규칙을 지켜야 됩니다. 자, 방역의 규칙을 지키기 위해서 이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더라도 집에서라도 우리는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와 똑같은 예배당에 와서 드리는 예배와 똑같은 예배를 드려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에 너무너무 해피타임, 육신적인 해피타임 가지고 여행도 가고 자기 볼 일 다 보고, 난 왜 오늘 이런 말을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오늘날 현대인들에게 가장 치명적이고 가장 무서운 병이 있다면 그것은 암도 아니고 코로나 바이러스 19도 아니라고 나는 생각해요. 현대인들에게 가장 무서운 질병이 있다면 그것은 영적 무관심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무관심이에요. 왜냐하면 주님의 재림이 임박했고 하나님의 그 불심판이 그들을 살라버릴 것이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의 영혼은 어떻습니까? 방주 안에 들어와 계십니까? 아니면 방주 밖에 계십니까? 오늘 여러분의 삶이 정말 위로 나르는 삶, 의의 상속자가 되시기를 원하신다면 노아처럼 믿음으로 살겠노라 이 마음에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렵고 떨림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움직여 임박한 주님의 재림을 예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노아와 그의 집을 구원하시고 그리고 그를 의의 상속자로 삼으셨던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와 우리 집을 구원하시고 우리를 의의 상속자로 삼아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노아를 사용하셨듯이 오늘 이 시대에는 우리 모두를 사용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날 이 시대가 너무나 죄악으로 물들어 있고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대로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예배당에 와서 참 예배를 드린다고 앉아있는 사람들조차도 그 마음에 두렵고 떨림도 없고 아무런 감각도 없이 그저 예배 시간만 때우는 형식적으로 참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 모두가 자각하게 하시고 참 무슨 말씀이 주어지든 그 말씀을 진실된 마음으로 받아들이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적용함으로 참 우리가 좀 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교회와
또 이 메시지를 듣는 모든 분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이 말씀이 참 두렵고 떨림으로 들려지게 해주시기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